1885년 4월 5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세요? 1885년 4월 5일 광복절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던킨 도너스 5불짜리 하나 드릴게요. 1885년 4월 5일은요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오신 날이에요.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복음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엘렌 선교사님이라고 3년 전에 먼저 와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세운 의료기관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온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찾아와요. 우리 민족에. 마펫 선교사님하고 누가 만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나서 세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죠, 여러분? 평양에 있는 어디죠?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를 그들이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뭐 경신학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도 지금의 장신대도 세우고 숭실대도 이렇게 세웠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요, 마페 선교사님이요, 서문통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 술 취한 사람이요 돌을 던져서 여기 턱이 깨졌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이 턱이 깨졌는데 그를 관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요, 이기풍 선교사예요. 최초의 제주도에 파견한 한국 개신교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님. 그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 그러거든요. 한국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 사진을 보면요, 이 턱 밑에 흉터가 있어요. 깨져가지고 그때.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조선에 남아서요, 이분이 일제의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고 싸우다가요 암살 시도를 당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좀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 내 사랑 조선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나서 매일 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5절을 읊조리셨다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이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읊조리면서 67년이 지나서 2006년에 이 선교사님 묘를 이장을 했어요. 장신대안에 이장을 했어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개월간 배를 타고 바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본에 거쳤다가 또 한 달 동안 또 배를 타고 조선으로 그렇게 건너왔는데, 이들이 와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서양의 발전된 문명과 고귀한 삶이 아니라 이들이 전한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러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와 봉사, 선교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핵심만 있으면 뭐예요? 행위만 있으면 예수가 없는데. 여기까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요 알고 듣고 맛보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누리게 하셨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처럼 되는 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에 9절 보니까,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앞잡이였어요, 바울이. 스테판이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옷을 다 받아서 들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고, 자신은 죄인 중에 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교목이 돼. 괴수.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다가 거꾸러져 가지고요, 박해하는 자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거기 에베소서에 3년 동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다가 머물러요. 그때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충만할 때 아니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예요. 열정이 뜨겁고 젊고 힘이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기에 근데 바울이 관심을 쏟지 않았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그러고, 교회의 부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이 먼저가 아니라 성숙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9절을 보세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자들을 묶임에서 자유케 했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에 그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먹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삶과 복음이 일치한 삶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11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그의 내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낮은 자리에 있어요. 오늘 목회자들도 교회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병 들었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무슨 병에 들었나? 부흥병에 들었어요, 목회자들이. 성장병에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만 키우려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프로그램만 계속 돌려, 교회가. 사람들만 모으려고 가장 좋은 로케이션으로 교회 옮기려고 하고, 저희는 포기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들이. 아멘이 아니에요, 이건. 랜드마크 되면 안 돼요. 수백억 들여서 건물 크게 짓잖아요, 교회들이요. 모든 유락시설을 다 갖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요. 찜질방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요 유람선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람선, 크루즈처럼. 없는 게 없어, 교회. 근데 그런 교회를 다녀도 늘 마음 한 구석에 뭐가 공허하고 빠진 것 같다니까요. 왜 이러지 뭐가 없는 것 같이 다 갖춘 교회. 마음이 왜 이러지 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복음의 유람선이 아니라 그냥 유람선만 돼버렸어요. 진리이신 예수가 빠져버렸다는 거, 교회 안에서. 인생의 최고의 성장을 맛보고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갖추고 성전도 건축한 솔로몬 왕이요, 이스라엘의 성장을 위해서 그 인생은 몸부림치면서 달려갔어요. 솔로몬 왕은 수천 명의 후궁을 두고 살찐 짐승을 매일매일 잡아서 맛보고 즐기고 태평천하를 누리고 인생 최고의 부흥을 맛봤어요, 솔로몬 왕은.
근데 그의 말년에 기록된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회개하면서 인생을 돌아봤다는 건 말년에 다 얻어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큰 성장을 맛보고 아무리 큰 부흥을 맛봐도 그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정말 열악한 환경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님이 날마다 핍박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매 맞고 줄이고 온갖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다 받으면서도 수많은 생명을 그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오늘날 유럽을 복음화시킨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다 잃었어도 예수로 채워있는 그 상태는 본질적으로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만족한다고 자기가. 심지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빌립보 서신을 썼잖아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써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를 17번이나 반복해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가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잃었어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영적인 성숙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은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육이 부요하면요, 영은 가난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부요하면 그러면 육은 가난해집니다. 육은 가난했지만 바울은 영혼이 부흥한 사람이에요. 영혼의 부요함이 여러분 진짜 부요함입니다. 결국 붙잡고 있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흥하는 것이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장은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요, 진짜 성숙은 내 영혼이 성숙한 것이 진짜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라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다. 속사람이 변해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요, 어떤 기도문을 저희 집 액자에 이렇게 앞에 써서 붙여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더 장군, 그 아버지의 기도를 액자에다 써서 우리를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주님이시여, 내 아들로 하여금 연약할 때 그 사실을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담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아들로 하여금 패배를 당하여서는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자부심이 있고 뜻을 굽히지 않고 승리를 얻어서 겸허하고 정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웃을 줄 알지만 우는 법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내용의 핵심이 무슨 핵심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했는데도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 회장들의 인성적인 문제들을 많이 접합니다. 몇 해 전에는 뉴욕 땅콩 회항이 있었죠. 모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술집에서 행패 부리다가 맞았다고 아버지가 조폭들을 동원해서 가서 그 사람을 때려줬어요. 항공기에서 가음하고 폭력 휘두르고 체포되고 마약 스캔들 일으키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지 않고 부만 물려받고 세습 받으니까 괴물이 돼 있어요. 괴물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이 성숙해야 진짜 성숙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성장이에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부흥도 건물만 커지고 사람 많은 부흥은 다 여러분 그거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거품이에요. 거품. 큰 파도 한번 쳐보세요. 모래성 이렇게 쌓아놨는데 큰 파도 한번 쳐버리면 다 우르르 그냥 쓸려가 가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주변에 보세요.
아틀란타에서 제일 컸던 교회가 5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제일 컸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장자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하루아침에 다 뿔뿔이 찢어져 버렸어요. 우리 속사람이 성숙한 것이 여러분 진짜 성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바로 들어쓰시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바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준비시켜서 선교사 나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나?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킨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안티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바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데 시간을 쏟으셨어요. 요셉에게는요 13년의 종살이 끝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바로 그들을 사용한 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동고동락하신 후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는 이런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되면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복복복하고 쫓아다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않고 왜 나에게는 복이야,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냐. 여러분, 하나님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주시는 거예요. 복도 은혜도. 그리고요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예수를 아는 만큼만 복 받아요. 성경을 아는 만큼만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복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 되느냐가 우리의 생복사화, 이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그냥 온실에서 가져다가 쓰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눈보라가 쳐도 살아남을 잡초 같은 인생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욥 보세요. 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양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태워 죽였어요. 육체 약함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욥의 아내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로 긁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 아내가 자식들 다 깔려서 죽어버리고. 근데 욥이요 이렇게 말해요. 욥기 2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욥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언제 끝났냐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욥기를 보면 고난이 끝나는 게 언제 끝나냐. 욥기 42장 5절에 끝나요. 뭐라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요. 욥이 이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행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난이 딱 끝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깎아서 성숙하게 만드시는 이 고난, 늙어서 하면요 여러분 이거 불행이에요. 불행. 늙어서 하면 불행이에요. 그래도 잘 깎여지지가 않네요. 늙어서 하면
젊어서 일찍부터 깎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학에서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노년입니다. 노년. 생활 습관도 있고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부서지고 깎아줘야 돼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젊어서 여러 가지 고생을 겪어본 사람이 그래도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실로암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요, 어려움을 한 분 한 분 보면 이민 오셔서 다 어려움들을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분 한 분이 고생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어려움을 이해해줘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 양원주 집사님, 그죠? 우리 교회 따뜻하죠? 새가족들이 그래,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가? 제가 올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차가워서. 교인들이 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생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진아 권사님, 여기 오셔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죠? 거기는 뭐 간증해서 제가 알고, 엄정희 집사님도 그러고,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이현숙 집사님도 다 그런 간증들 저한테 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저도 고생했어요. 유학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면 뭐예요? 안 도와주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저도 와서.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도 슬픔도 다 이해할 줄 알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만드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키신다면 이것은 여러분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다. 지나가고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살간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연단과 시험이 우리의 속사람을 붕괴 하는 줄 믿습니다.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뜻 천금같이 저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가정이,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이 우리 가슴속에 눈에 하나님 보여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너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